관능록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차 한잔 마시면서 제의를 한 적이 있죠. 내일 회양 법문 때는 이제 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괜찮고 원래는 오늘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 회양 법문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을 안 들으려면 내일 아침 회양 법문 때는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느낀 게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앉은 법상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마주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말을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그렇다고 저처럼 1시간씩 하지 말고 잠깐만 왜냐하면은 전에도 우리가 자자하는 시간이 있었죠. 자자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자는 뭡니까? 자자는 이제 정진 중에 내가 이제 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것을 반성하고 다음번 정진 때는 또 이 점을 고쳐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한 경책, 그걸 이제 자자라고 하는데 막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고 나는 이 법상에서 한마디 할 자신이 없다 이러면 안 올라와도 됩니다. 자, 올라오면 예를 갖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갖추는 방법은 그냥 서로 앉아서 일배를 마주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배를 마주보고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죽비 가진 분이 죽비를 한 번만 칩니다. 한 번 딱 치면 그냥 이렇게 서로 일배를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의를 갖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안을 할게요. 미리 도원이 여러분들에게 내일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니까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도원이 미리 파악을 해서 순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이 알아서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대충의 시간도 이제 파악이 되고, 왜냐하면 내일은 어차피 우리 행사가 뭐 회양 법문하고 나면은 사진 찍고 이제 요 밑에 가서 점심 공양하는 걸로 우리 행사들이 다 끝나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스승을 백봉 대종사를 모시고 보림선언에서 정진을 하고 일주일 철야 정진을 했죠. 그때는 일주일 철야 정진을 할 때는 이제 6박 7일인데 5박까지만 하고 마지막 6박 때는 이제 저녁에 이런 시간에 쭉 전체가 모여서 또 때로는 곡차도 한잔하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자자하면서 서로 이제 반성하고 경책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는 3박 4일 내지 4박 5일밖에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생각합니다. 혹시 뭐 좋은 제의가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좋은 제의가 있으면 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안 하셔도 그냥 도원에게 살짝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별한 일을 논하지 않으셨다. 오직 일심만을 논했으며 또한 일승만을 말씀하셨다.
이제 뭐 법화경 방편품에는 일불성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역대 조사 선사들,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 선사들은 특별한 일을 논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일심만 논했다. 일심. 한 마음. 또는 일성. 이걸 일성이라 그러죠. 이성 삼성이 아닙니다. 일성. 왜냐하면 이성 삼성으로 넘어가면 목적이 모습이 되니까 오로지 일성만 논한다. 자, 일심만 논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일심만 논한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삼계 유심이라고 그랬어요. 삼계 유심. 물론 뭐 유심을 유일심이라면 됩니다. 삼계 유일심. 달마대사께서는 삼계 유심을 이야기했다.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또는 모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소재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고, 삼계유심이란 말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달마대사께서 만법 유식 삼계유심,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현대불교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만법 유식 삼계유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쓰여진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언이 생긴 지가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지금 이제 만 29년이다. 그렇죠. 만 29년.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만 29년이네요.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만 30년입니다. 제가 그동안 29년을 법문을 하면서 제가 삼계유식, 만법유식, 이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경두건과 요 마디, 요 삼계유식, 만법유식을 가지고 왔다. 그 기절을 뭐 옛날에도 몇 번 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또 법문 시간에 이야기한 적도 있겠죠. 그런데 재작년인가 현대불교신문에서 그런 기절이 나왔어요.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금강경과 능가경을 가지고 오면서 요 삼계유식, 만법유식 두 마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는데 삼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고 만법에는 오로지 인식밖에 없다.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 번도 봤다는 기억이 없고 이 기절을 제가 처음 보는 기절이에요. 그런데 이 기절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감격했어. 아, 이거 삼계유식, 만법유식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깨침이 있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줄기차게 삼계유식, 만법유식 줄기차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입만 열면 삼계유식,
자다가 툭 차면 만법유식, 툭 깨우면 삼계유심, 이렇게 될 정도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뜻도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지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번 4박 5일 용맹정진, 오늘 이제 마지막 철야니까, 마지막 철야. 그리고 공식적인,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금요법회이고 토요정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용맹정진의 오늘 공식적인 제가 마지막 법문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마지막 법문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아직도 그냥 막연하게 외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응? 우리 오늘 다 깨달읍시다. 오늘 여기서. 자, 깨달을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만법은 유식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쭉 이번 4박 5일 용맹정진 때도 계속 법문을 듣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법은 유식이다 그러지. 만법이 뭡니까? 만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물으면 만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의 이제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만법은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물은 거거든요. 제가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부담을 가지거든요. 제가 물어봤자 인보살 아니면 시연보살입니다. 만법이 뭡니까? 만법은 일체유의법이다. 그렇죠? 일체유의법. 말이 더 어렵다. 응? 만법을 일체유의법이라 하니까 더 어려워요. 일체 모습의 법. 다시 이야기하면 함이 있는 법. 온갖 모습의 법. 만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나도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만 저 뒤에 의자도 보이고 가방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천정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벽에 걸린 작품, 선풍기, 전등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대로 다 보이죠. 그렇죠? 다 보이고 보이는 거 외에 여러분들은 지금 먹지는 않으니까 먹는 건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게 있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다. 제 목소리도 들리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도 들리고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소리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냄새가 맡아지면 그런 것. 그 다음에 감촉이 느껴지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래 앉았으니까 무릎이 아프구나 이런 감촉이 느껴지면 그런 것. 이런 모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 산하대지 일월 성진 유정 무정 금수 초목 다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만법입니다. 그 모든 모습으로 벌어진 모든 것 만법. 여기서 삼계는 뭐일까요? 삼계. 삼계는
우리 불교에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한마디로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는 뭘로 건립되어 있습니까?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중생세계는 모습이죠. 그렇죠. 중생세계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짐작이 가죠.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짐작이 안 가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부처님께서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기습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 부처님께서.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은 삼계라는 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삼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계는 중생세계니까. 삼계가 없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없으면 아무리 수승한 세계라도 삼계 중에 무색계의 가장 수승한 세계가 비상, 비비상, 처천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곳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태어나면 그런 곳에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고 남녀가 없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남녀가 있겠어요? 모습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기면 이런 DNA는 남자, 이런 DNA는 여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건 간에 뭐 외계이건 간에 외계인의 모습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DNA는 남자, 이런 DNA는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모습이 없는데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남녀가 없습니다. 비상, 비비성, 처천. 남녀가 없지만은 뭔지 모르게 뭔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뭔가 찌꺼기가 조금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그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야 열반인데 뭔지 모르게 먼지 같은 그런 찌꺼기가 먼지는 아니지만 막 그런 찌꺼기가 있는데 그 왜 찌꺼기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중생인데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주파수로 교신을 합니다. 주파수로 교신합니다. 주파수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전기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교신한다. 그래도 비상, 비비상, 처천 정도 되면은 정말 거의 부처님에게 가깝죠. 거의 부처님에게 가까운데 일체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거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거의 0.00001% 정도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주파수로 교신이 잘 안 될 때 그때 주파수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때 조금 답답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그 외에는 지극한 평화와 지극한 자유입니다. 그래도 중생세계라는 거죠. 왜? 주파수로 교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삼계는 모습의 세계다. 삼계는 만법과 같은 겁니다. 만법이나 삼계나. 왜냐하면 모습으로 건립되어 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법 유식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만법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법은.
이제 우리 광안대교로 한번 나가볼까요? 광안대교로 한번 나가봅시다. 뭐, 여기 광안리니까 여기는. 광안대교, 저는 광안대교가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광안대교가 보입니까? 저는 광안대교가 잘 보이거든요. 저기 광안대교가 잘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돌아 앉으면 잘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앉으면 잘 보일까요? 광안대교가. 저는 광안대교가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이죠? 그렇죠? 보인다는 뜻은 혹시 여기서 광안대교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안대교까지 가면 되죠. 뭐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차 타고 안 가도 여기서 광안대교가 잘 보이니까. 자, 광안대교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광안대교에 대한 한 생각을 떠올리면 보인다. 그렇죠? 광안대교가 다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보았던 광안대교를 생각하면서 광안대교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바닷가로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서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것과 그 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 봄이 본다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본다는 의미는 제가 이제 답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문제죠, 이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은 같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정답은 같습니다. 왜 같으냐?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로 앞으로 들을 사람 중에는 그게 어떻게 같노? 하나는 상상하는 거고 하나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건데 그게 어찌 같노? 또라이가 뭐 이럴 수도 있죠. 왜 같으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일으켜서 과거에 봤던 광안대교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것. 실제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광안대교를 쳐다보아도 결국은 그 광안대교를 느끼는 것은 생각으로 느낍니다. 그렇죠? 생각으로 만드는 그 광안대교를 느끼는 것. 생각으로. 그러니까 같이요. 그런데 광안대교를 쳐다보고 지금 내가 광안대교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현장에 우리 갖다 치고 현장에서 광안대교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불빛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불빛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요즘 한 번씩. 지금 오늘 연말이라서 오늘 양력으로 무술년의 마지막 날. 그렇죠. 양력으로 치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2시간 34분 정도 지나면은 기해년으로 바뀝니다. 양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따라 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의 관례를 보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색깔도 좀 바뀌게. 이게 초록 색깔로 보이다가 노란 색깔로 보이다가 파란 색깔로 보이다가 뭐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색깔이. 근데 색깔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광안대교를 쳐다보고 제가 잠깐 고개를 돌려서 또 광안대교를 쳐다봐도 실제로 그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강한대교를 인식하는 것은 인식의 작용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인식의 작용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한대교는 내가 인식했다. 그 강한대교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한대교를.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만법유식입니다. 강한대교는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법유식이. 자, 강한대교를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강한대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 이번에 너무나 많이 하죠. 제가 이 주장자 본문할 때도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황령산을 쳐다보면 황령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제가 강한대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강한대교를 쳐다보면서 우리 강한대교의 진짜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죠. 강한대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볼 때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다 다릅니다. 강한대교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보더라도 강한대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가짜 모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헛개비라는 거죠. 헛개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헛개비. 헛개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헛개비라고. 그래서 이 삼계는 중생세계, 모습으로 벌어진 중생세계에는 모습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왜 마음밖에 없느냐? 자, 이 마음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한대교도 봤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듣고.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실체는 없구나. 진짜 모습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진짜 모습은 없구나. 진짜 모습은 없구나 했을 때는 그 모습을 진짜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모습이 없구나 했는데 어떻게 진짜라고 주장합니까? 그냥 가짜인 줄 알고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가짜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가짜구나, 빛깔로 비치는 모습이 가짜구나, 소리로 비치는 모습이 가짜구나, 들리는 모습이 가짜구나, 맛으로 느껴지는 모습이 가짜구나, 냄새로 느껴지는 모습이 가짜구나,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이 느낌이 가짜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밥하는 방법, 무슨 농구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이게 가짜구나. 가짜구나라고 느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가짜구나라고 느끼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구해야지. 이걸 못 구하면 나는 죽어. 이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가짜인 줄 아는데 왜 집착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짜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자기가 가짜인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가짜인 줄 모르는 겁니다. 가짜인 줄 알면은 집착이 안 일어납니다. 욕심이 안 일어납니다. 욕심과 집착이 안 일어납니다. 욕심과 집착이 안 일어나니까 걸릴 것이 없어요. 어디에도 걸릴 것이 없어요. 걸릴 것이 없으니까 해탈입니다. 벗어났습니다. 해탈이니까 부처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했죠. 부처가 곧 마음이고 해탈이니까 부처입니다. 해탈이니까 마음입니다. 해탈이니까 하고 해탈인 줄 느끼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해탈인 줄 느끼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해탈인 줄 알고 있어요. 이미 벗어났어. 벗어났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 걸림 없음을 즐깁니다. 걸림 없음을 즐길 줄 아는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림 없다면 지금 부처의 상태입니다. 마음, 유심, 심의 상태입니다. 걸림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걸림 없죠. 심의 상태고 부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나 부처를, 물론 마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마음 자체를 이게 뭐 때로는 비었다고 그러고 마음 자체가 마음이 비었다고 그러고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 그러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단지 그런 표현이 있구나. 그런 표현은 뭡니까? 전부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두 귀를 막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설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입니다. 왜냐? 마음 또는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단지 내가 집착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집착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로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어디에서나 부처입니다. 어디에서나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나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바라면서 살겠죠. 아이고 내가 사업을 벌려놨는데 이거 안 망하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뭐 조금 안 좋은데 더 깊은 병이 안 들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아이고 우리 집을 세를 주놨는데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물론 막연하게 바라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지금 건물에 돈을 투자해놨는데 본전은 찾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에이 니 그렇지. 니 그렇지. 본전 찾기를 막연하게 바라는 거 아니야. 손해는 안 보기를 막연하게 바라지. 누가 모를 줄 알고. 막연하게 바라는 거야. 그러나 그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전부 헛개고, 모습은 인연따라 벌어집니다. 부처님법의 핵심 중에도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12인연법을 요약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가
이것이 과거고 저것이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고 저것이 미래가 아닙니다. 응? 이것과 저것이 차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그건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항상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차피 모습을 가짜인 줄 알고 써야 되잖아요. 가짜인 줄 알고 써야 되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다. 상한 걸 먹으면 설사가 나온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에 속한다. 그런데 힘밖에 없다. 우리 해탈됐는데 뭐 춤추든지 울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감흥이 없습니까? 감흥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자,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별한 일을 논하지 않으셨다. 오직 일심만을 논했다. 일승만을 말했다. 일심이 일승입니다. 오로지 일심, 심, 불, 심적 불, 마음이 곧 부처다. 왜냐하면 전부 가짜로 하니까 내가 해탈 아닙니까? 해탈은 부처 아닙니까?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날 이후에 여태까지 못 벗어났다면 이날 이후에 그냥 부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의 삶을 살면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이치를 알아들어야지 수행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맹정진 끝나고 나도 집에서 뭐 조금 상대가 좀 내한테 언짢은 말을 했다. 언짢은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언짢은 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허망은 헛개비인데 이게 그래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헛개비인 줄 알고 물어보는 것과 진짜인 줄 알고 물어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헛개비인 줄 알고 물어보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잘못한 줄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욕하는데 그러면 제가 뭐 보상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꿇어 앉든지 큰 절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욕하는데 그게 진짜가 딱 되어버리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감정이 망념이잖아요. 망념이 맑은 자성을 맑은 성품, 맑은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죠. 그래서 수행을 잘해야 돼요. 면밀하게 잘해야 돼요. 면밀하게. 그런데 이제 가짜인 줄 알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면 저절로 됩니다. 그게 수행이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수행이 잘 되는 거죠. 이후로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는데 옛날 버릇도 좀 나오고 뭔가 자꾸 찌꺼기가 좀 생겨. 그러면 또 금요일 와서 법문 듣고 또 토요일 시간 나면 또 정진 한번 하고 토요 정진은 망념을 그런 잡생각 그런 걸 깔아앉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깔아앉히는 작업 그런 작업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해서 그리고 일상에서는 그래 가짜인 줄 알고 살자. 가짜인 줄 알고 살자 하는 게 새말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려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귀거든요.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다 알아듣지만 알아들으면 수행이 저절로 되죠. 항상 됩니다. 수행이 저절로. 그래서 한
한 세상 살면서 자, 죽을 때 됐다. 내일 하루 모르잖아요. 내일 하루 뭐 누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에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문득 여기 부인이 죽었대. 갑자기, 그것도 멀쩡하고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죽었대. 심장마비. 근데 병원에서 이제 분석한 것에 의하면 혈전이 심장을 막았대. 그래서 갑자기 죽어버렸어. 뭐 여러분들 보고 뭐 내일 하루 동안 죽으라는 건 아닌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법상에서 내일 뭐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이래서 하면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하죠. 뭐 죽으라는 말입니까? 살아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일 하루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하루 지금 9시 43분 9시 43분 이제 44분으로 바뀌었어요. 내일 저녁 9시 44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며 만약에 앉아있다면 고개를 이렇게 할란지 저렇게 할란지 바로 할란지 숙일란지 뒤로 할란지 그거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할 필요도 없죠. 험악한 모습을 우리가 예측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헛개비 장난하는 거지. 예측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연에 맡기면 됩니다. 인연에 맡겨서 살되 벌어지는 모습은 요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를 안 놓치면 그게 이제 점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활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우리는 한 번은 죽는데 죽음의 순간에도 달라집니다. 죽음 그거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걸 느낀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걸 못 느낀다면 그래도 좀 두려움이 남아있겠지만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헛개비로 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자꾸 법문 듣고 또 연습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법문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느낀 바가 있어. 충격을 탁 받으면 그건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방을 두루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성이 없나니 다른 게 없어.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대중들은 곁가지와 잎이 아니라 모두 잘 익은 열매들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참 어려운 거예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이 사바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모르겠어요. 이 사바세계 70억 인구 전원이 이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치를 알면은 그야말로 불국토가 되겠죠. 이 이치를 알면. 이 이치를 알면 전부 모습은 허망한 줄 알아서 인연에 맡길 줄 알고 갈등이 생겨날 리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종교적인 갈등. 우리 지금도 이제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각 처에서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 국가 내에서 갈등 때문에 뭐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싸우고 헐뜯으면 막 괜찮기는 괜찮은데 그래 해도 괜찮은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싸우면 기분 나쁘죠. 싸우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헐뜯음을 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지가 헐뜯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헐뜯고 나서 그래도 기분 나쁠걸요. 뭔가 찌꺼기가 안 좋아. 뭔가 기분이 찝찝해. 헐뜯어서 상대가 아파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뭔가 찝찝해. 그럼 내가 헐뜯으면 내가 헐뜯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헐뜯지. 이런 갈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황백선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오셔서 양나라 위나라 두 나라에 머물렀다. 오직 혜가 스님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묵묵히 믿고 말끝에 문득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달마대사가 처음에 이제 그랬죠. 삼계유심과 만분인식을 가지고 금강경과 능가경 책 2권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양나라에 갔거든요.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를 양무제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양무제가 황제인데도 불자라면서 자기가 불자라서 전국에 절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온갖 스님들에게 재산도 많이 주고 스님들 먹고 살도록 잘 만들어주고 하여튼 뭐 불자로서 좋은 일을 다 하고 황제지만 정말 주지육림에 빠지지 않으면서 오후 불식하고 응? 아침에 죽 먹고 점심때 한 끼 먹고 저녁은 굶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양무제가 천하를 주무르는 황제가 됐는데도 그런 승려와 같은 그런 생활을 아주 정말 참 검소한 그런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주색 잡기를 멀리하고. 근데 양무제가 이제 달마를 만났거든. 달마대사가 소문이 났잖아요. 부처님의 심인을 전수받은 분이다 하고 이제 소문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양무제에게 법문을 하는 이제 스님이 있었으니까. 그 스님이 달마를 만나보니까 과연 부처님의 법을 받은 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양무제가 만나고 싶어집니다. 달마를. 이 달마대사를 이제 양무제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사여, 지임이, 이제 황제는 자기를 지임이라 하잖아요. 지임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불교를 위해서. 정말 막 절이란 절은 엄청나게 많이 짓고 내가 생활을 이렇게 검소하게 불자답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와서 그동안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달마가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무제가 완전히 요새 말로 뻥 쪘죠. 공덕이 없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공덕을 지었다고 했는데 공덕이 없다 그랬어요. 왜 공덕이 없겠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양무제는 유루공덕을 지은 거잖아요. 유루공덕이 뭡니까? 셀 수 있는 공덕. 유루공덕은 어깨비 같은 공덕이죠. 왜냐하면 모습적으로의 공덕, 모습을 위주로 한 공덕은 모습은 뭡니까? 모습은 허망하잖아요. 모습은 허망하니까 가짜 공덕이죠. 허망한 공덕, 헛개비 같은 공덕, 그건 공덕 없는 게 맞지. 근데 양무제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최상승 본문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양무제가. 그 기분이 이제 좀 슬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달마대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법문도 많이 했거든요. 양무제가. 법문도 많이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 가는 진리는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공덕이 없다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 가는 진리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달마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텅 비어서 뭐 진리라 할 것도 없지요.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이거는 뭐 황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물었는데 텅 비어서 진리라 할 것도 없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고 하면 틀리죠. 진리라고 하면 모습이 되죠. 모습은 전부 가짜인데 진리라고 하면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면 그 모습이 되잖아요. 그 진리라고 할 것도 없어. 텅 비었어. 온갖 모습은 허망한 것인데 뭘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꼭 진리라고 말하자면 온갖 것을 허망하게 볼 줄 알면 그때가 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더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좀 났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받고 온 분이라 그래서 이제 화도 못 내고 황제는 뭐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칼을 빼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분명히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고 온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걸 공덕이 아니라 하고 진리가 뭐냐 물으니까 텅 비어서 진리라 할 것도 없다 하고 아무래도 좀 수상하거든.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달마는 모릅니다. 완전히 미칠 노릇이지요. 양무제한테는. 기가 차죠. 근데 그 말이 딱 맞잖아요. 알 것이 없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마대사의 본체가 뭡니까? 심이잖아요. 응? 심이 본체잖아요. 본래 면목이 심이잖아요. 심은 모양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 찾을 길이 없고 모릅니다가 딱 맞죠. 그래가 이제 달마대사가 딱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잘못하면 죽겠거든. 죽는 거는 두렵지 않으나 부처님의 법을 펴러 이렇게 이 먼 중국 땅에 왔는데 죽으면 허사잖아요. 그래서 딱 눈치를 채고는 그날 밤에 살짝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로 들어갑니다. 전에 제가 이런 문제를 냈죠.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무제라면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고 싶느냐 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때. 응? 그렇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장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나라로 가서 이제 9년 동안 그냥 토굴 속에서 그냥 뭐 밖으로 안 나옵니다. 거의 두문불출.
살짝 나갔다가 밤에 들어갔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두문불출합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소문이 나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해가라는 양반이 이제 뒤에 이름을 고쳐서 해가죠. 해가라는 양반이 달마대사가 계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처음에 달마대사에게 참문을 하러 갑니다. 스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안 나갑니다.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눈이 이제 이렇게 몸에 반쯤 거의 막 찰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달마대사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눈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너 왜 왔느냐? 네가 와서 간절히 얻어야 되겠다는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죠. 너가 간절히 얻어야 되겠다는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러니까 칼을 빼가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달마가 해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째 왔느냐? 마음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그래? 불편한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거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제도해 마쳤느니라 해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정말 간절했으니까 일체의 망념이 떨어졌으니까 간절했으니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응? 내 그대를 제도해서 마쳤느니라. 불편한 것이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다. 그때 불편한 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깨달았겠죠. 그렇죠? 아, 불편한 거 내가 만들었다. 오로지 불편한 거 만드는 그놈밖에 없구나. 삼계 유심을 깨달았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에게 법을 받았죠. 달마대사가 가섭존자 이후로 33조, 해가가 34조, 중국에서는 달마가 초조, 해가가 2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마치라고. 마치라고. 오로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를 철저히 인식해서 철저히 알았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자유롭고 자유로우니까 대자유인이고 대자유인이니까 부처고 그때가 부처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부처. 항상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항상 그렇게 공부하면 걸림이 없겠죠. 그래서 걸림 없이 살자 이거죠. 어쨌든지 걸림